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윗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고 훌륭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끔찍한 죄를 지은 뒤에 자아가 깊이 무너지는 십자가의 경험을 또한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가 범죄한 후에 십자가의 경험을 가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십자가의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고 그 희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가짐으로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경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 정신 자세, 즉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떠한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일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산 짐승을 죽이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내신 무한한 사랑의 정신,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경험해야 할 무한대의 사랑의 셈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침례를 받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 정신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모든 죄를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생각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모든 생각의 기초로 놓일 때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부터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 같은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별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 밝은 빛을 발산하고,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서 희망을 보여주고, 증오와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기서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범죄했는데, 이 범죄, 마귀가 저지른 이 죄의 그 근본적인 이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자세로서 마귀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이 하늘 백성이 되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의가 되고, 그리고 구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의 이 바탕이 이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그것이 기초가 튼튼하게 놓일 때에 바로 그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의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마귀의 일은 바로 이기심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에 나타난 어떤 교리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고결한 정신이 그 사람의 바탕으로 깔릴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기적인 행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뿐, 그는 그런 행동을 한 뒤로는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원래의 정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할지언정 죄는 전혀 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죄인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우리 죄인들 속에서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고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에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참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이기심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불쌍하고 더러운 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이기심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의 준비들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일치시킨다면, 회개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왕이 된 뒤에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그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 중에 있는 그 부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과 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다윗이 아들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그 부하의 자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실한 부하는 이 전쟁 중에 와서 왕의 명령으로 잠깐 휴가를 하고 있지만 어찌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잠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말을 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왕이시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다윗이 그 편지를 써서 그 사령관에게 보내줍니다. 이 사람을 전쟁통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도록 해라.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자,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고, 숨겨지지 않으니까는 그 간음한 여자의 남편, 자기 부하를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죽여버리는 그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그처럼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비열하고 잔인한 이 죄인으로 타락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는 그 원인을 깊이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717쪽에 왜 그가 다윗이 그렇게 타락했는가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이제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사울 왕의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 다닐 때는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 왕이 죽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진 뒤로부터는 부귀영화 속에 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 축복인 마음속에 있는 이 인격과 품성이 점점 죄로 물들여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의 역기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부여하고 명예가 있는 그곳에서 인간은 타락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제는 다윗이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밥을 먹듯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점점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말한 왕은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 스스로 조심하는 태도죠. 그것을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점점 다윗은 그의 영성이 무디어져 가고 마침내 그렇게 큰 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은 일을 돌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칙의 요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공격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노력은 매우 은밀하게 본인이 알지 못하게 그 죄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기를 마련하는데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1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탄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일단 이 죄를 지은 뒤로부터는 그렇게 강력한 군주여 장군이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주 형편없는 천한 죄인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그런 지도자들도 결국은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적에서 보호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옛날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죄인의 모습으로 변했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아주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다윗은 이제 천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정말 면목이 없이 부끄러운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25쪽입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정말 마음의 변화를 그는 하나님 앞에 갈망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동기까지, 그의 의지까지, 그가 다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는 갈망했고,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고도 깊은 회개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철저하게 떨어져서 다윗은 이 절망, 이 부끄럽고 천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깊은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에 숙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체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깊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죄를 지은 것이 오히려 수치스럽고 많은 손실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도약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